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외로움을 먹고 자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필라델피아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추석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옛날 이야기, 추석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옛날, 뭐 한복도 입고, 한복 입으시는 분 없으시죠 요새 추석 때? 그래서 뭐 좀 옛날 이야기로 조선시대 이야기를 예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중기라고 하면 약 1600년대 중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성리학자이며 정치가인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충청도 옥천에서 태어나서 22살의 나이에 문과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태어나서 인조 6년 차에 이제 관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벼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일에는 결코 굽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다른 어떤 관직들과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잘려서 낙향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송시열, 그죠? 잘 아는 분일 거예요. 자, 이분은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낙향했어도 조정에서 다시 불러들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낙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분은? 왜냐면요, 송시열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대단한 원칙주의자였어요. 신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늘 원칙을 중요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주변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고 평판이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늘 남인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남인의 늘 경계를 받곤 했습니다. 그 대립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자,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여 관직에 올랐으나 수차례 낙향을 하게 되었으니, 자, 고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뭐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은 늘 냉소적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또 세상 잘난 학문 한다고 그러더니 또 관직에서 쫓겨나서 돌아왔구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좀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괜히 바른 소리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이제 나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송시열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금껏 자기는 성리학, 즉 주자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유교적인 교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교도 철학이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종교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유교적 교리를 삶과 자신의 어떤 공무 생활, 정치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유교의 교리를 삶으로 실천했을 때는 너무 현실과 충돌이 잦고 괴리가 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현실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이 공부하였던 주자학과 성리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책을 읽고 그 고향에 낙향을 했어도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속 학문에 정진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죠. 세상은 나를 버려도 진리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진리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진리가 아니고 이 시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유교가, 성리학이 진리였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향리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조정은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으니까요. 그가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로 여겨질 때쯤 임금은
그의 학문과 절개를 다시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쫓을 땐 언제고 필요하면 다시 불러들이고, 그러다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면 또 쫓겨나고, 이걸 반복하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무도 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뻣뻣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죠? 때로는 매우 외롭고 고독하더라는 겁니다. 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모르실 수가 없는데, 송시열이 여러 차례 파직과 낙향을 반복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사건은 예속 논쟁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속 논쟁이 뭐냐면, 왕가의 사람들이, 특히 왕과 뭐 중전이라든지 이 왕가의 사람들이 이 상복을 입을 때 어떤 상복을 누구를 위해 얼마 동안 입고 애도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장례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 일 같지만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 예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칙과 왕권, 그리고 신권에까지, 그러니까 신하들의 권리, 이 모든 문제를 둘러싼 거대한 논쟁이었어요. 예속 논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조선의 정치를 알지만 그 서인과 남인 말씀드렸죠. 이들의 그 힘겨루기가 사실은 근저에 있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양쪽에서 다른 주장을 했거든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 어떤 학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어떤 붕당의 뜻을 관철시키느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니까요. 송시열은 서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서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원칙주의자,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성리학대로, 그죠?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속 논쟁에서도 왕도 사람이고, 사람이니 뭐 신이 아니니 예법을 그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송시열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의 뜻대로 됩니다. 송시열의 주장대로 관철되었지만 남인 세력의 원한은 더욱 깊어졌겠죠. 나중에 2차 예속 논쟁에서는 이제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서인, 즉 송시열이 패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시열은 유배 갔다가 사면 복직됐다가 유배 갔다가 사면 복직됐다가 이 사이클을 수차례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참 이거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는요, 자신의 애제자, 이 송시열인 사람의 애제자 윤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도 이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제자와도 갈라지게 되거든요. 윤중도 대단한 학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회니 시비라고 해서, 회니가 이 윤중의 호였거든요. 이 회니가 시비를 붙다, 자기 스승 송시열과. 그렇죠? 때문에 나중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 뭐 국사 시간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 그리고 서인 안에서도, 그죠? 송시열과 그의 애제자 윤중의 대립. 그죠? 그래서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성만찬 논쟁으로 루터파와 개혁파가 나뉘게 된 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송시열도 대단히 진지한 학자였고, 윤중도 실용주의적이긴 했지만 대단한 성리학자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송시열은 자신이 가진 신념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를 해야 하네요.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피곤해지고 늘 외로우며, 얼마나 외롭겠어요. 계속 대립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독한 삶이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향에서조차 그를 따뜻하게 맞아 드시기는커녕
시기와 질투의 시선 그리고 비아냥으로 일관하였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을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은 늘 그가 안고 가야 하는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인생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고수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늘 충돌이 일어나고 늘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도요,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내가 성경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아,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과 대립되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서로 조금씩 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은 이러한 면모를 아주 잘 드러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통째로 한번 다시 보죠. 짧은 본문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거 한마디로 읽어요. 우리가 이게 뭐 대학도 안 나온 거 뻔히 아는데 이거 도대체 이런 학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여기 나오진 않지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큰 지역의 작은 동네입니다. 뭐 가나도 갈릴리 동네고 가버나움도 갈릴리 한 동네고 그러니까 큰 권역이에요. 갈릴리는. 그 중에 나사렛이란 곳이 예수님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분께서 누구신지 이미 드러내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때였단 말이에요. 다른 동네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직전 본문에서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천국을 뭘로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 그죠?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동네의 회당에서 즉 자기가 나고 자란 동네의 회당에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동네 아저씨들도 있었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있었고 또한 친구들까지 전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이 모습은 너무나 놀라웠고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게 정말 뭐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듯이 그죠? 그 선지자와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놀라움은요 곧 불신과 냉소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헤이 저 사람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뭘 잘났다고. 에이 그래 내가 들어보고 설교 좋았는데 에이 그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걔 대학도 안 나왔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 저기 목공소집 그 요셉 목공소 주인 그 요셉 큰아들내미 아니여.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죄된 사람들의 이 본성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 대단하다라고 할 때도 에이 걔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굉장히 못된 버릇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익숙함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내가 많이 경험했던 그 익숙함, familiarity, 이 익숙함이 이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 자기 동네로 오셨다고 해서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똑같이 다른 갈릴리 동네 가운데에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과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권위가 있었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따르기도 했고, 이런 정말 하늘 같은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집안의 청년이라는 거죠. 에이, 우리 집보다 가난한 집 아니여. 그 목공소집 요셉의 아들. 에이, 걔가 뭘 설교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후에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아니까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작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 목공소 큰아들 레미, 이 선입견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기 혹은 질투 혹은 업신여김을 넘어서서 이러한 마음이요, 불신앙의 본질적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깔보고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불신앙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 아는 거, 잘 아니까 깔보게 되는 거, 내가 좀 아는 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문이나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완고함 때문이에요. 영적인 완고함이라고요, 이게. 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가까운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언제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가까운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친근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게 문제가 됐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게 문제가 됐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죄악된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 때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했던 것처럼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루살렘 출신의, 그죠? 나사렛 이런 조그만 동네 말고 저 도시 예루살렘 출신의 위대한 선지자, 또한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로마를 군사적으로 쳐부수는 그런 멋진 모습이어야 했던 거예요. 나사렛 같은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이 별건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최고의 멋진 모습, 내가 결코 될 수 없는 모습. 자, 내가 똑같이 장원영처럼 이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원영이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장원영처럼 생긴 사람은 장원영 한 명뿐이에요. 내가 결코 될 수 없죠. 그죠? 이러한 내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이데아의 자아, 플라톤의 이 이원론에서 나오는 이데아의 자아를 현실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조차도 우습게 생각하는 이 나사렛 말고 저 위대한 예루살렘 출신의 저 예루살렘 대학 나온 히어로, 나랑 같은 출신 말고, 나 같은 나사렛 출신 말고 저 예루살렘 출신의 내가 우러러볼 수 있는 영웅, 아이돌라트리, 우상, 그게 아니면 나는 메시아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눈을 가려버리는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속임수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내면에 심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도 없이 여기고, 왜요? 자기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벌써 깔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도 없이 여기고 모두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부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동네에서 거부당하셨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다라고 생각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만큼 불신앙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저 목공소집 아들, 그 목수 아들, 그 요셉 아들이, 그 큰아들 레미가 메시아라고? 에이, 그러면 나는 안 믿을래. 그냥 로마에 그냥 속국으로 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저는 이것을 이제 비주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비주얼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비주얼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가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그 모습, 즉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진리조차 멋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웅장함과 으리으리함과 번쩍번쩍함과 웅성웅성거림을, 그런 소리와 또한 신비로운 바이브,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 그죠? 그러니까 비주얼과 바이브에 사람들은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코 익숙함과 평범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시시하게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웅장함이나 으리으리함이나 번쩍번쩍함이나 사람들이 1, 2만 명 모이는 그런 웅성웅성거림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쩌면 가장 평범함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시시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고 심지어는 추레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왜? 진리가 비주얼에 매몰되어 버렸거든요. 사람들은요, 구색을 맞추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선입견적 구색, 그 구색을 맞추지 않으면 진리조차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화로 들었던 송시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송시열이라는 이 사람은 비주얼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폼나게 사는 거, 이런 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성리학과 주자학의 진리 그리고 명분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분과 정반대되는 조선시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훨씬 초기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한명회라는 사람 아시죠? 세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이 한명회는 성리학적 철학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자였고, 그죠? 경험론적 현실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비주얼이 받쳐주지 않는 일, 즉 모양 빠지는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리가 없으면 아예 뛰어들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얻는 거, 즉 돈, 관직 이런 거였죠.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반대로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원칙주의자였어. 자기가 너무나 피해를 입어도 나는 원칙과 진리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역시 한명회는 이 세상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갔습니다. 진짜 천수를 누리다 갔어요. 기록을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다 갔습니다. 어려움이란 건 없었어요. 여러분 압구정 아시죠? 압구정동. 그 압구정의 압구정이 이 한명회가 그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압구정 아닙니까? 근데 그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신화 없는 그런 어떤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허세로 만든 게 압구정이에요. 그게 역사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전 그래서 압구정동은 좋아하지만 압구정이라는 이름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모토 자체가 허세거든요. 허세. 그에 반해 송시열은 여러분 나중에 숙종에게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 뭐 그 저기 사극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 거니까요, 그죠? 어떻게 죽습니까? 숙종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장희빈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원래 자기의 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의 치마폭 가운데서 놀아난 게 숙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원칙주의자죠. 근데 보니까 인현왕후를 폐비시키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인현왕후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그냥 숙종이 장희빈한테 넘어간 거죠. 그걸 이 사람이 그냥 보고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요. 원칙주의자들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직언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장희빈이 좋아했겠어요? 남인 쪽이 싫어했겠죠.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원칙을 따르다가 사약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바른 신념을 따르는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분이 결코 가엾어 보이지 않습니다.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너무 멋지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송시열이라는 사람. 원칙과 현실이 충돌할 때 끝까지 도를 지킨, 원칙을 지킨 그런 고독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제 송시열과 그 결은 다르지만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 신념을 따르는 저 송시열이라는 삶도 저렇게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지만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학자며 원칙을 지킨 멋진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고독하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주얼의 시대입니다. 멋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눈에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관용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적당한 제도 옹호해 줘야 돼요.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적시했다가는 그죠? 문제가 됩니다. 왜 사람들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죄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500번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타, 그죠? 하말티아스 헬라어로. 이것과 관련된 어근으로 하는 이 단어들이 1500개가 나오고요. 사랑과 관련된 용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00번 나와요. 압도적으로 죄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에서 더 많이 드러내는 단어를 우리가 왜 자주 사용하면 안 되죠? 왜 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순 죄 얘기인데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길은 이렇게 송시열이 그랬던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현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의 방향성과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길은 다수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치부하고 더 이상 듣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구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평범한 복음의 진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21세기에는 비주얼로 압도하지 않으면 이젠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주얼에 매몰되어 버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게 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건 비주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여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비주얼이 아니면 이제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령께서는 비주얼에 매몰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AI보다 못하신 분인가? 챗GPT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물론 진보하는 과학 문명에 따라 도구로서 AI도 사용해야 하면 맞습니다. 저도 챗GPT 유료로 사용해요.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도구가 아니면 복음조차 전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 원칙인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복음은 아예 전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함이 있어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지만 만약에 AI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함을 놀랍도록 사실적으로 구현한 영상이 있다라고 칩시다. 너무 잘 구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가 팍 튀고 면류관 쓴 그 얼굴에 피가 흐르고 그걸 잘 구현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참 의미와 능력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씀의 이 맥락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서 부자는 이미 스올로 내려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지옥에 와 있지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든지 누구를 보내서든 내 자식들한테 비주얼로 보여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맞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 여기에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뭐예요? 비주얼이죠.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비주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 홍해가 갈라져, 그런 거 다 본 거예요. 눈으로. AI가 놀랍도록 구현을 해. 기적들이 막 일어나. 세상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다 비주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복음이
아무리 비주얼과 돈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방식이 아니면 결코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아, 나 저 사람 알아. 그러니까 비주얼만 딱 보면 알지. 에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커오는 거 지켜봐왔는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주얼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뭘 듣지 않아요?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 문명의 발전을 이제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였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아예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비주얼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믿음을 따라갔어요. 보이지 않는 것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증거를 얻은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는 지금 너희들 눈에 보여지는 거 있지? 찬란한 기술 문명, 너희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갤럭시를 쓰고 그 최첨단화된 군사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자,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를 충격에 몰아넣은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찬란한 기술 문명을 어떻게든 기독교와 연관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해요.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앞으로 또 어떤 기술과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애초에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사는 것은 뭐냐? 아, 오히려 내가 보고 사는 건 껍데기고 본질은 다른 데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구나. 진짜 보이는 건 껍데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 어떠한 문명의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방향과 자꾸 역행하는 거니까요. 본질은 기술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즉 비주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내용이니까요. 찬양 집회를 EDM을 써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피처링을 시켜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죠?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는 거, 그걸 폄훼하려는 건 아니에요. 겸해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노력이 가상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찬양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이 거친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마음속으로 깨달아 성령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그 메커니즘만이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참된 교회는 더욱더 고립될 것입니다. 점점 더 외로울 것이고 고독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각오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한 물음입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비주얼로 평가받은 예수,
비주얼로 평가받는 교회들, 그러한 배척 가운데 너희는 각오하겠느냐? 이러한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책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성경 안에 있어요. 어떠한 방편으로 그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책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에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비주얼이 AI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묘사한다라고 해도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시열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외로움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은 이렇게 외로움과 고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외로움과 고립이라면 누가 이 신앙을 가지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머지않아 진짜 영광의 비주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건 뭐 믿음으로 우리가 고행해서 살자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서 계신 저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오직 그 자들만이 그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내가 어떤 다른 매체들에서 좋은 거를 보고 기독교적인 그런 멋진 것들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뭐 이렇고 저렇고 간증 듣고 다 좋은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센 것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따 출애굽기도 공부하겠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지 책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성령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에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